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낭비하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바람과 무관하게 환경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관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안에 포기 아닌 포기가 되어집니다. 인생은 뭐 다 그런 거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사보게 된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그러면 좀 대단하게 치잖아요. 거기에 상위 1%다. 그럼 이건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버드 입학만 한 것도 참 성공한 거다. 이미. 이렇게 쳐주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1%만이 진짜 성공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 비밀이 무엇일까?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것과 그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치한 비밀을 가지고 그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핵심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저자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이 저자는 경북 예천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3대째 교사인 가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학문적인 가정인 거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다 교사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태어난 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수학교사였답니다. 근데 그냥 수학교사가 아니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본인 저자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하잖아요. 대부분이. 좀 뛰어난 실력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 아들이 중3이 되자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는 아이들처럼 자기가 이 아들을 맡아서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을 했는데 아버지의 속도를 이 아들이 따라갔으면 좋은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다고 아들이 공부를 안 했느냐?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자기가 제일 그것도 수학만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버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 포기했어요. 포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아빠가 이 말을 꼭 했어요. 상처가 되는 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 하지 마라. 너는 수학에 아무런 재능이 없다. 수학 교사가 아들한테 이렇게 했으니 이게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모르는데 정말 자기가 열심히. 자기 여동생이 오빠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나오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했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어떤 모습이 됐느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갔습니다. 삶의 모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방에 갇혀서 살았고 그러다가 난독증 증상까지 앓게 되었어요.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아들이 선택합니다.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뭐 더 이상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의문점과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문점과 깨달음이 왔으니까 잠깐 뛰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 본 거예요. 뭐였냐 그러면요, 요 생각이었어요. 하필 뛰어내리려고 할 때 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버지가 정의한 그가 정말 나일까? 넌 수학 못해. 넌 안 돼. 너는 인생 그런 거야. 라고 말한 진짜 그게 나일까? 왜 하필 죽기 전에 이게 생각이 버떡 들었는지. 그러면서 주변에서 자기를 향해서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날까?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만 안 생겼으면 그냥 뛰어내렸을 텐데 이 질문이 딱 뜨니까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했던 그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말했던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몸은 뛰어내리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뛰어내렸어. 그 생각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왔던 생각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가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홍보 위원장까지 합니다.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하버드 상위 1%의 그 비밀과 이게 같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갖고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 책을. 맞더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상위 1%도. 그 핵심이 뭐겠어요? 책에서 하려는 말은 그거예요. 우린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잘못된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넌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수많은 잘못된 신호들.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내가 해서 실패했던 그 내용이든 이거로부터 수많은 신호를 받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상위 1%는요. 그 신호를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흑인이어서 안 돼. 너는 출신이 그런 가문 출신이어서 안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월가에 진출할 수 없어. 뭐 이런 신호들을 열심히 주변에 좀 보내는데 그걸 딱 차단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1%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차단해야 될 신호들이 있어요.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몰입해야 될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관점에서 제가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합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28절 보실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요, 은혜로 두르다 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를 써요.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마리아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누름, 즉 덮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여기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느 누구가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끝에 단어 보십시오. 생각하며. 이게 달라요. 마리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냥 놀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메시지를, 왜 이런 말씀을 나게 하시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자의 몫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저도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갈망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갈망만 해요. 그 은혜가 나의 것이 안 되어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마리아 분명히 생각했다고 그랬죠?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어찌민가? 그러면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갈망하기는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해요. 자신의 어떠함. 무슨 말이냐? 내 처지와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 없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죄에 노출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려고 해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어떠함을 본인이 만약에 생각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의 생각이 우리처럼 자신의 자격, 어떠함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몰라요. 아무 누구도.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치고 나사렛, 그리고 치고 가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 어디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몰라요. 왜 그렇죠? 산골에 있는 동네예요, 그냥. 인구가 200명에서 500명. 지극히 작은 그냥 마을인 거예요. 더구나 마리아는 10대 소녀입니다. 추정하기를 14살에서 지금 15살 이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미약한 소녀에 불과한 거예요. 더구나 약혼한, 정혼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청년이에요. 물론 족보상으로 다윗의 가문이지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자, 마리아 자격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만한 여러분 그런 통로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 하나 찾아봐도요 마리아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마리아를 캐스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다니까요. 뭐를 위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나의 어떠함. 그게 아니고 나를 그 은혜로 캐스팅해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내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까?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정말 은혜가 되어줄 수 있나요? 처녀인데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아니, 마리아 전에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사람들 생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리아 반응 한번 보실래요? 34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장점이에요. 앞에서 생각감에 이해하려고 애썼죠.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의심되죠. 솔직히.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이 의심된 말을 솔직하게 말하죠. 누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대답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진리로 설득해요. 여러분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뭐 하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지면,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알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방점을 찍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가보세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마리아는 반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참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을 받을 만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압니다. 귀중함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정작 은혜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만약 여기서 거부를 했다. 38절이 없다. 예? 37절까지 이렇게 진리로 설득하고 전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데 38절이 이게 천사가 이제 진리를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걸 듣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38절 성경이 마리아가 거부하고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됐다면 마리아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38절을, 자기 인생의 38절을 천사가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듣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난 준비되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차단해야 될 신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아직 아니야. 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될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난 아직 순종할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차단해야 될 신호를 차단하지 못하고 몰입해야 될 신호는 몰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은혜가 마리아의 것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쓰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쓰세요. 하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은 그때입니까? 온통 나라가 난리고 이사야 자신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이사야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 반응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장 8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분열의 상황, 여기로부터 오는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신호요, 이것을 듣고 그것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집중해야 될 주님의 신호, 거기에 집중하는 자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단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그 신호에 순종한다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처녀인데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되는 일이 겁니다.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겁니다. 아니, 손목 하나 잡지 않았는데 자기의 결혼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요즘이네.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정원 관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필이 배가 불러온대요? 여러분, 그거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또 하나. 어떤 여자로 취급받겠어요? 부도덕한 여자. 그죠?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그녀를 향해서. 자,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그렇게 임신했다. 어떻게 알아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이걸 감당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마리아 인생은요, 이때부터, 이 처녀가 임신한 이때부터 삶이 결코 평탄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삶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 마리아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아마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지금 삶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열했던 요거, 예상했던 이거, 여기에 만약에 마리아가 집중했다면,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에 집중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의 통로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한 거죠.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집중하니까 그게 가능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그 진리가 다 깨달아지지 않고 다 이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도 안 되는 인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그 말씀이 내게 집중해야 되는 신호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중요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이게 출발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뭐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예요. 둘레. 둘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이 단어의 여성형, 즉 여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그 당시 노예는 뭐가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의 뜻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자기 뜻 드러내면 노예는 바로 죽습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거를 전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는 주의 노예이오니. 여러분, 이 자기 인식이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리아는 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여자 노예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이 지금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도 안 되고 좀 있을 수도 없고, 아니 한 번이라도 있어 봤으면 괜찮겠는데 자기가 인류 최초거든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인류 최초인데 도대체 그런 마리아가 믿었던 게 뭐예요? 무슨 학식이라든가 뭐 어떤 진리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어도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마리아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송두리째,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지금 송두리째 맡긴 거예요. 주의 손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신호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 한다고요? 통해서 가장 복된 역사를 이룬다고요. 이런 마리아였지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만큼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복된 여인으로 이 땅에 살았습니까? 마리아만큼 복된 여인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그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보였어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고백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신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자,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시고 세상으로부터는 부정적인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네가 되겠어, 너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신호들이요, 여러분 이걸 차단하셔야죠. 여기에 집중하면 이건 차단돼요. 우리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 안 그런가요? 아내가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진리의 말씀에 주님이 내게 보내는 그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내가 그 신호에 집중하면 나머지 부정적인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도 아닌 여기로부터 오는 신호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시즌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예, 정말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주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집중하면서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보여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의 신호에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성령의 감동에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도요, 여러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아내가, 자녀들이, 또 남편이 어쩌면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꺼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당신은 알아서 잘 살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남편이 가장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남편은 항상 씩씩해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항상 가정을 책임지는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가장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와 같이 그 역할을 가능한,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뭐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불어 우리 이웃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죠. 우리는 예수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소망이라도가 아니라 그거 있으면 우리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이웃에게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눈웃음 하나, 그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탄의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향한
우리 발걸음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